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은 잘 보냈었는지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우리가 심판의 얘기가 참 잘 안 들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축복받고 예수 믿어 잘 살고 편안하고 기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심판에 관련되어진 얘기는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것이고 또 천년 만년 살 것만 같은 우리의 혼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고, 또 저는 성경을 99.9%도 아니고요 100% 중에 100% 그대로 믿고 있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얘기가 그대로 실현됐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추적하고 뭐 해부하고 따지고 한다 한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근데 심판의 얘기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있습니다. 6장부터 7인을 떼실 때마다 7봉을 떼실 때마다 심판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얘기는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언제 심판이 임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언제 휴거되어지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6장부터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관련되어진 얘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처럼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4장과 5장의 속에 이 얘기는 또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만 있으면 되지 왜 또 4장과 5장 얘기는 또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심판의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천상에 있는 광경을 싹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좀 성경은요 어느 한 부분을 떼서 읽기도 하지만 흐름을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4장 5장의 내용이 하늘나라에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아니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서론 부분이고 6장부터 있다면 4장 5장 얘기는 왜 하느냐라는 얘기는요 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심판의 얘기를 보게 하셨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해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왜 우리는 좀 궁금해야 할 것을 좀 궁금해. 왜 그럴까? 궁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땅의 어려움을, 땅의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사람됨의 수치와 실패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예배, 천사들과 많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광경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과 실패와 저주들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과 어려움과 실패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부끄러움과 이 땅의 수치를 이겨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하늘에 있는 모습들을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고 이것을 본 자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일 예배 드리려고 나오신 여러분들,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전쟁터와 같은 어려움과 비극 쪽에 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드리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졌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되시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주일날 안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딱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 고민할 것 없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 예배한다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 자동이에요, 자동. 그 예배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런 광경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구조 자체가 의미심장하게 되어지는데 6장부터 본격적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지구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면 도무지 살맛이 안 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역사 속에 견뎌나가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이런 죄악과 비극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오늘 드리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으로부터 천상의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까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성립되어지는지,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예배에 이 예배 속에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뭐냐면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배의 요소에는 주님의 음성,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니가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에는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드리신 예배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냐는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흠모하시고 사모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천상의 예배 광경에 펼쳐져 나가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말씀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있는 예배,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들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있습니다. 뭐 대화 앞에 얘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구원의 얘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인가하게 되어진 거겠죠. 요한복음 4장 앞에 장 몇 장이요? 3장에는 누구랑 대화했죠? 니고데모와 대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어서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상한 얘기예요.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잘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럼 처녀라는 얘기인가요? 아가씨. 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벌써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개인적인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요. 굉장히 당신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얘기면 오고 가야 될 텐데, 자기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아니면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이런 상담 얘기, 대화 얘기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마 우물가에 나타나지고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 산, 그게 그리심 산인 얘기겠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럼 좋습니다.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라고 주장하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죄의 문제보다 다른 것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서 막 구원의 복음을 이게 말고 막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에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유, 보소, 교회가 많아요? 식당이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래요. 죄에게 선악과는 하나님 왜 만드셨대야? 그거 없었다면 왜 낙원이 다니지 않았어? 그걸 만들어.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어져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이 옳다, 사마리아 그리심 산이 이 산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주께서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했던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요소 속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드리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파나 예배 형식이나 교회 건물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데, 주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배 대상이 뭐냐, 예배 요소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대상이 뭐냐, 4장과 5장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7영, 완전한 수, 완전한 성령님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4장 5장 1 말씀을 제가 읽자고 빨리 진행할게요. 예배 대상은 말할 것도 없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확실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들의 응답이 예배다. 말이 참 어렵죠? 예배하기 위해서는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아주 한마디에 해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되기 위해서 우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다른 것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다른 것이 가벼워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만 피력했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부하는, 지금 성경 구절 짚지는 않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때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분이 누구길래 우리의 예배에 엎드림을, 나의 엎드림을, 나의 경배를 받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에서 월십이라고 하는데, 그 월십이 월스라고 하는 가치에서 파생되어진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이죠. 예배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물이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셨는가 하니?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 생물은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자 옹이하고 있는 그룹으로 불리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말씀 보면 24장로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4장로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무리, 대표하는 숫자가 24장로라고 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더하기 24가 되어지는데, 24장로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 구속의 은혜에 동참한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천사들과 함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무엇한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24장로 내 생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주목해보면 그 찬양 속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8절 말씀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합니까? 왜 예배가 싫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아는 자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보여져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왜 예배가 상실이 되어지는 거 아니? 그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에 온 힘을 다해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성부 하나님, 5장에서 성자 하나님 중점적으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4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말은 뭐냐면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리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곳,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요. 보세요, 우리 해가 가는 길, 달이 가는 길,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 누가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가 가는 길, 달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위기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냐 하면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주님,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합당하냐, 가치가 있냐, 그것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물론 하나님이 심판자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계시록 6장부터 인봉을 떼는 것으로부터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봉을 떼는 자가 심판자입니다. 누가 심판자가 되어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심판자?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심판자 아닙니다. 보세요. 5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에 섰대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두루마기가 있는데 안과 팍,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안과 밖에 그게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봉했대요. 7인으로 봉했대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 그 7인을 누가 떼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떼는 자가 심판자인데 누가 떼느냐?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고요? 크게 울었대. 내가 크게 울었대. 누가 울었다는 거지 지금요? 요한이 울었다는 거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그 책을 보며 그 인격에 합당한 말이 누가 심판자가 돼요? 그 심판자가 돼요. 없는 거예요. 심판자가. 그 7인을 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그러면 누가 역사를 심판합니까? 누가 이 땅에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안타까워 울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이어서 4절 다음 절 5절 말씀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뿌리가 떼신 7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호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심판자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라고요? 심판자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분, 모든 피조물이 한날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뭐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간증했습니다만 어느 이렇게 산에 가게 되어졌는데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집을 사냐고. 근데 그분이 집 사는 것이 그렇게 첫 번째 소원이었던가 봅니다. 어떤 누군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갔는데 1년 지나가지고 집을 샀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요, 초보고 아직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게 관심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겠죠. 물론 예수 믿으면 집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도 받습니다. 인정하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그런 축복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이 직접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한날 그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심판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예배,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가장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거 아니?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가요. 9절 말씀 보여요. 5장 9절.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는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거예요. 그 인봉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합당을 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예요? 피로 사서, 어떻게 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못한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 앞에 찬양을 바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이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신 구원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피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새로 오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알면 예배가 우스울 거예요. 예배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나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최선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다 된다면,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거룩은 너무 작아가지고 주님 요것만 주면 돼요, 요것만 주면, 하나님은 못 주신 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우리에게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시야와 나보다 조금 많은 능력 많은 그런 정도가 아닌 수준이 아니에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온 힘을 다하여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보십시다. 12절, 5장 12절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라고요? 합당하다.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주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까닭은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신 이 예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창조 신비 못지않게 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지구상에 나 혼자만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생명 받으시기에,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가치가 있는 분. 우리 예배는요, 그래서 소중히 드려야 되고, 귀중히 예배를 소중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에 좀 지각하시는 분들 좀 반성하세요. 예배. 예. 이 예배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가 합당하다잖아요. 나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앞에 나오는데, 예배 준비 다 됐는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 언제라고? 이게 지금 우리 반성 좀 해야 돼요. 반성돼요. 이 사랑을 체험한 자,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령에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과 사랑을 거절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이 존경받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을 위해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전 영국 국민들에게 띄우는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국민 여러분, 백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찾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 앞에 나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신이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시간 빛대신 주님 앞에 싸우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다고 빛대신 주님 앞에,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에 정렬한 모습으로 내놓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가오니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일은 너희 쉬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오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배자들에게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드려진 예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나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분 앞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격이 있는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